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서는 성도의 삶 속에서 경험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살며 생각하며와 은혜의 설교,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Let's Read the Bible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살며 생각하며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김명화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서 마트 직원들이 사용하는 휴게실을 지나칠 때면 눈에 들어오는 액자가 있습니다. 이달의 우수사원. 이름과 함께 사진이 걸려있는 액자이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는 동료들과 상사의 추천을 받아 우수사원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는데 직계상사께서 저를 우수사원 후보로 추천해 주셔서 제가 축하 자리에 초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쁨보다는 무덤덤한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누구나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시켜주는 거겠지라며 크게 감격하지는 않았죠. 가서 맛있는 점심이나 배불리 먹고 와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우수사원 축하 파티 행사장에 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인사과 직원들이 우수사원 후보로 호명된 것을 축하합니다 라며 상장을 건네주었습니다. 호명된 것만으로도 이렇게 상장도 주니 우수사원으로 뽑히면 큰 보너스가 있으려나? 기대와 욕심이 생겼습니다. 식사를 마치니 회사의 대표께서 앞으로 나와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10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데 단 30명이 우수사원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죠. 축하드립니다. 정말 보람되고 뿌듯한 일이지 않나요?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이 축하 파티를 마음껏 즐기세요.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5명의 우수사원을 발표했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그 5명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에이, 내심 기대했는데 칭찬 한번 받고 끝이네 하며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저와는 다르게 그 5명에 들지 못한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기쁨과 자부심이 넘쳐 보였습니다.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상이나 보너스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표정이 밝고 좋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워 보이는걸? 우수사원으로 지목된 게 사실 별거 아닌 게 아닌가? 행사가 끝나고 저의 일자리로 돌아오자 같은 부서 동료들도 제게 와서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상황인데 왜 누군가는 기뻐하고 저는 무덤덤했을까요? 그 차이는 하나였습니다. 내가 이 일과 이 회사를, 이 자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좋은 직장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 마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였던 것이었습니다. 회사에 지원하고 최종 입사 통보를 받았을 때 저는 기쁘고 고마운 마음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나처럼 꽤 안 부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원도 없지 라는 거만한 생각이 감사의 마음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을 배우며 진리를 깨달았을 때 제 안에는 기쁨이 흘러넘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이 의무가 되고 맡겨진 일과 사명이 잘 해내야 하는 업무처럼 부담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불분명해졌고 나의 열심이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을 상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했지 상을 주시는 분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분이 주실 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처음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감동과 감격이 무뎌지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 말고 주저앉기도 하고 운동장을 벗어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면 참 많이 답답해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사에서 우수사원을 뽑는 그 일을 통해 저의 믿음의 민낯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영적 침체의 이유는 자격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잊은 것, 부르심의 은혜의 무게를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에서부터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당연해지니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가 없어지니 기쁨과 사명감도 희미해져 갔었음을 깨닫게 되었죠.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는 한 주인이 타국에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 자신의 소유, 즉 달란트를 종들의 재능에 따라 맡기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성실히 일하여 맡겨진 것보다 2배의 이윤을 창출했습니다. 반면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감추어 두었죠. 주인이 다시 돌아와 결산을 합니다. 그때 이윤을 남긴 2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그들의 충성심을 칭찬받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은 책망을 받고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죠. 예전에는 이 본문을 읽을 때면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는 무엇일까? 달란트를 활용하여 이윤을 남긴다는 건 무엇일까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우수사원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이 본문을 다시 읽고 나니 이 세 종들의 마음의 동기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칭찬을 받은 2 종들은 왜 그렇게 주인의 소유가 2배로 남겨지도록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먼저 그들은 자신들을 거두어 준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알았고 자신들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종이라는 신분은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일을 잘 마무리했다고 해서 보상이나 칭찬받을 권리는 없죠. 마땅한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주인이 자신들의 노고를 알아주고 칭찬해 주시는 분,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던 게 아니었을까요? 2 종들은 주인의 은혜에 감사했고 주인을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반면 불충했던 종은 자신의 위치와 의무를 망각했을 뿐 아니라 주인에 대해 대단히 오해를 하고 있었죠.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굳은 사람, 즉 완악하고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은 혹시라도 자신이 장사에 실패해서 원금마저 잃게 되면 주인이 자신을 무자비하게 혼을 낼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았다고 말하는 듯 들립니다. 자신을 거두어 준 주인의 은혜도 모르고 주인을 향한 진실된 마음도 어떤 신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충했던 종이 말한 것처럼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을 향한 충성된 마음으로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뜻대로 나오지 않았어도 그 충심을 헤아려 주고 그래도 애썼다고 위로하고 노력을 인정해 주실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던 믿음이 저에게 있는지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했던 순종이 어느새 책망을 피하려고 혹은 저 자신의 만족과 성취감에 움직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깊이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저앉아 있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다름질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경주의 결승선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다시 오실 저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이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라고 칭찬받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자격 없는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종이 주인을 사랑하고 신뢰할 때 충성되이 일할 수 있었듯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리.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부르심 따라가리라.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리. 진실한 주 약속만 믿고 부르심 따라가리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와 동행하면서 살리라.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크신 하늘의 산
은혜의 설교 말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휴스턴 갈보리 침례교회 두지철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기 전과 믿은 후라는 주제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흔히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달라졌느냐라는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답은 조금 착해졌다. 조금 더 열심히 살게 되었다. 삶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것으로 우리 신앙의 변화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조금 더 변한 그 변화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요. 본질적인 변화, 본질적인 차이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런 극적인 반전을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조금 나아진 정도가 아니라 다른 자리로 옮겨진 사람들이다. 다른 존재가 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대요. 우리의 과거의 상태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대요. 이게 우리의 과거의 상태입니다. 이 허물은 보통 도덕적인 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죄는 종교적 죄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악한 일들, 이것을 허물이라고 표현하고 또 죄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이것을 이제 죄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구분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로 묶어놓으면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가 무엇인가를 가끔 설명을 드리는데 특별히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의 사건이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리고 묘사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뱀이 인간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유혹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나이다. 이 말에는 다소 약간의 억울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모든 것을 허용하시지 제한을 두셨담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런 틈을 파고 들어와서 사단이 다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거기에 또 다른 상징을 담고 있는데 선과 악을 규정하고 판단하는 주체로서 나를 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이기성이고 죄성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이기성과 죄성이 많이 나타나죠. 자꾸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합니다.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을 받아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고 내 스스로 내 능력과 힘으로 살아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선과 악의 모든 판단을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 자신의 한계로 인하여 두려움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과 절망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 속에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내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미움, 증오, 도둑질, 살인, 질투, 모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내 속에 있는 부족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든 시도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것을 죄의 증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굳이 나누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죄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은 허물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음을 선고받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죽음이 뭡니까? 성경에서 죽음은 항상 단절을 의미합니다. 육체적 죽음은 육신과 영혼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죽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그 단절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이것이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묘사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 두 번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 세 번째 뭐예요? 육체의 욕심에 따르는 것. 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거의 같은 의미이지만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풍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배제한 가치체계,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혼자서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 세상의 풍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뒤집어 싸고 있는 강력한 흐름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 돈이 성공이고 너희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얻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성공이다. 그렇게 살아야 너희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풍조입니다. 정글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느냐.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인정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 밑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런 삶의 자세보다는 어떻게든 네 생각과 주장을 강조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받고 네가 원하는 방식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내어야 결국 그것이 삶의 어떤 부분 속에서 네가 승리하는 방식이지, 너 그런 식으로 부드럽게 살아내다 보면 결국은 네가 먹히고 만다. 세상은 적자생존이고 약육강식의 사회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충동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풍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물들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공중 잡은 권세를 따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공중 잡은 권세는 사단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죠? 사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거부하고
막는 것이 사단의 임무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하심을 공급받아 구원의 삶을 누리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는 것이 사단의 방식입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조그만 선의 의지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속에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심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도덕적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런 가르침마저도 무시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공중 잡은 권세 잡은 자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또 다른 것은 뭐예요? 육체의 소욕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는요,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가리킵니다. 잘못된 경향.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인간 속에요, 육체로 대변되어진 인간은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대요. 그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그러면서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15가지의 죄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해지는 악입니다. 성적인 죄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그 다음에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대하여 행하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 형제에 대한 죄.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 이런 것들이 사람에 대한 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에게 짓는 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 하나님께 짓는 죄, 다른 사람에게 짓는 죄, 자기 자신에게 짓는 죄. 이 모든 것들을 총 15개의 죄목으로 망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죄가 그렇게 표현되어져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이 3가지 것들에 의해서 지배받고 조종받는 삶을 살아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다는 거 아세요? 잘 꾸미고 나갔다고도 하나가 망가지면 이왕에 버린 몸 해버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잘 자신을 지키고 있다가 어느 순간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본물처럼 터져버리는 일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라는 극적인 반전이 4절 말씀부터 등장합니다. 여기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래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이 표현되지 않는 것에 약간의 실망이 있습니다. 문맥 속에서는 분명히 그러나라는 반전이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강조점을 위해서 그러나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죽음을 이미 선고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반전이죠. 그런데 이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애쓴 것도 없고 너희가 결단한 것도 없고 너희의 조건과 너희의 능력으로 이뤄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한 것이다.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너희를 구원하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이뤄낸 것이 아니므로 구원을 이뤄내는 모든 우리의 삶이 우리 능력과 우리 힘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결단하고 내가 무엇을 각오하고 내가 어떻게 애쓰고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진술입니다, 분명한. 그런데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는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을 얻어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그 믿음은 어떤 내용이냐면 내 속에 나를 구원할 어떠한 능력도 없음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그러한 마음, 고백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충만한 것이 믿음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을 자꾸 자랑하잖아요. 내가 믿어서 이렇게 되었다. 내가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강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나를 축복하셨다라는 방식으로 우리는 간증하지 않습니까? 삶에 어떤 어려운 위기가 있을 때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전에 내가 각오했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순종하고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이런 방식으로 축복해 주셨다. 이게 우리의 간증 내용 아니겠습니까? 성경 어디에 믿음이 자랑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는요, 아무 데에도 믿음을 자랑거리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는 믿음을 경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안 되면 믿음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하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이걸 정확히 이해합니다. 왜 이것을 강조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더 함양시켜 나가야 하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자리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인 거예요. 내가 자꾸 나서서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라는 자랑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후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사실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 아시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법적인 의롭다함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완성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영화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그 중간 과정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 성화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신대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우리 1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을 원래 헬라어 성경에서는 포이에마라고 말합니다. 포이에마. 이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한 어떤 상품이 아니라 걸작품, 작품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대요. 그런데 그 걸작품으로 만드시는 그 모든 과정과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속에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한 죄성과 이기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의 삶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성품과 품성을 본받는 자 되어 나중에 천국을 누리는 자리로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선한 일을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 땅에서 무엇인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몇 번 읽고 몇 사람이나 전도해내고 종교적 어떤 성취를 이뤄내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관심 있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속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인간적 의미에서의 성공이 우리한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성품을 본받는 자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를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본체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된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스스로를 낮추시는 겸손으로 우리에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구원받는 그 시점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살아야 할 우리의 구원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대단한 업적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자기 주장의 의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리로 자꾸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모든 교만,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내려놓고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열리는 예배 이야기를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어린 양에게 드리는 예배가 4장, 5장에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핵심이 뭔지 아세요?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장로들, 즉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로 상징되어지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머리에 쓰여있는 면류관을 벗어서 던지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라고 선언하는 자리. 이게 예배인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신앙의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내가 얻은 구원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지,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내가 무엇을 행했다, 그 결과로 내가 이러한 축복을 누린다라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져서는 신앙을 오해한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헛수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하고 나서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살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신앙의 삶을 살지 않았네라고 판단하시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면 그 방식을 따라 살아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 우리 속에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그 신계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여러분들만 고백하시겠습니까? 그 신계회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오직 예수. 안녕하세요. 최충희 사모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영적 성장을 위하여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CD에 담아 전하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와 CD 제작과 우편 배달을 위한 후원, 그리고 방송으로 CD 배치로 여러분들의 동역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이 귀한 사역을 함께 해주세요. 믿진 않은 자에게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영적 성자율. 여기는 하트앤서울 복음 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밤새까지 전하는 이어서 Let's Read the Bible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유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두려워진다고 합니다. 세상의 종말에 많은 재난과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것은 요한계시록 속에 일어나는 재난과 어려운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두려운 재난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재난들이 일어나는 횟수와 기간을 본다면 우리는 두려움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죄의 심판뿐이라면 하나님은 7인을 떼실 이유도, 그리고 7 나팔을 불게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심판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인을 차례로 떼어지도록 하시고 그 7인의 마지막에 다시 7 나팔이 불려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7 나팔 중 4번째 나팔이 불려진 후에 앞으로 화가 3번 더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십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세상에 어려움과 재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악인이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말씀하시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오랫동안 여러 방법을 통해 세상에 재난과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지를 압니다. 그것은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켜 다가올 심판에서 생명을 보존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함께 읽을 요한계시록 10장은 그 마지막 나팔, 곧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기 전 마지막 나팔을 불기에 앞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부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창세 이래 지난 수천 년간 경고해 오셨던 말씀, 바로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이제 이 7번째 나팔 소리가 불려지며 시작된다는 것을 세상을 향해 마지막으로 경고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일어났던 그 두렵고 무서운 일들과는 상대도 되지 않을 더 무섭고 더 두려운 심판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미워하시지만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직 돌이키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Let's read the Bible.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의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